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586년 직후까지 하나님 말씀을 남유다에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거짓이 팽배했고요, 음란함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했던 시대였습니다.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가 알매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자였고 그것을 학습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건데, 어릴 때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더라고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처음 걸음하는데 서서 쉽게 걸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요, 그 아는 것은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벌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강력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멸망을 누구를 통하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그래서 남유다는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항복하는 거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니까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혹독하게 징계를 하고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어요. 그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포들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표현한 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이 분명히 말했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당한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한 에레미야가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동포들이 고통받는 것을 아파했어요. 슬퍼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향한 힘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무찔렀잖아요. 수백 명을 물질렀습니다. 근데 한 여인, 이사벨의 여인의 그 위협에 무서워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럴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계속 핍박을 받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아픈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아프기도 해요. 지치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했냐는 거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근심 걱정, 눈앞에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는데 제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근심과 걱정, 그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심, 걱정, 거리만 보면요, 도대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보면요, 계속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 부정 가운데 긍정적인 것, 우리는 더 나아가 긍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한 것들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한 자였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근심, 걱정, 염려, 절망 그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야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만 보면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옆도 봐야 되지만 하늘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억했냐라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비록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인애와 인자와 긍휼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확신은요, 지금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걸 확신하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붙들어 오시잖아요. 결국은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거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기억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라는 거는요, 우리 분깃, 소유, 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룻을 보면서 기업 부를 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보호처예요. 나의 안식처예요. 나의 산성이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고난과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보호처이시고 나의 안식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하시는 일이 잘못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선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소망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신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중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 두어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한 해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